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5딸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법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담대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출애굽 다음 세대에 속한 슬로보앗의 5딸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가나안 땅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떻게 그 땅이 정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그들은 여자라서 상속자에게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모세와 백성 앞에 서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처럼 성도는 처지가 어렵고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죄인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자가 혹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서 나갈 수도 없는 경우도 있겠죠. 믿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슬로보와 5딸처럼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죄의식에 찌들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못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서 나갈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의 인도를 구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라고 하며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사연이 뭐죠? 슬로보아스 딸들이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죠. 꼭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로 뜻밖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서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 다윗밖에는 없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지만 다윗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정답은 내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소한 일이라도 주께 물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일. 그래서 나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의 인도를 구합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라고 하며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일이라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침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찌개를 끓일까요? 어떤 반찬을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하는 것과 또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 오늘은 어떤 넥타이 색깔을 맬까요?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꼭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한 고백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구원의 재료가 됨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8절 11절 8절 11절 보게 되면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보아스 딸들이 기업의 약속을 붙들고 올린 간청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딸들을 살리는 상속법으로 응답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응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진실한 고백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구원의 재료가 됨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어떤 나의 상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작정 예물을 드리고 이런 고백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구나 11조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다시 믿음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헌금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제 삶의 수치와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일도 하나님과 공동체에 물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믿음이 자라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래 만족함됩니다. 예냐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연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래 만족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기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데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사소한 문제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아버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실한 고민이 나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힘이 가지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뜻지 하는 일을